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찬양은 우리를 산꼭대기로 이끌었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을 골짜기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골짜기 건너편에 산꼭대기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진심으로 경고해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시편 88편을 읽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교의 4가지 요점 중 첫 번째는 정말로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우리가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 건너편에는 정말로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8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성경, 특히 시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둠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도가 희망의 음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에서 읽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기도 거의 전부가 기도의 끝에는 항상 시편 기자가 주님을 여기서 봅니다 라든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라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39편과 시편 88편 이렇게 두 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희망의 음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시편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끝부분을 포함하여 3번 등장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제이며 실제로는 영어 번역에서 마지막 구절이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가 어둠입니다. 다시 말해 맨 마지막 구절을 더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제 어둠입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기도가 그렇게 끝납니까? 희망이 아닌 어둠으로 끝나는 기도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 기도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즉 4가지를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둠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동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는데 어두운 시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한 셋째,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어두운 시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은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어둠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며 구세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종류의 어둠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둠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친구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임박했거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에게 주의 기이한 일을 보이시나이까.
주의 의로운 행위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들 때문에 그는 분명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 저는 항상 시편을 읽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 기도를 읽고 그 사람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제가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그의 삶의 상황이 어둠이지만 내적으로도 그런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외적으로 상황이 매우 나쁘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버려졌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하시고 자신을 거절하셨다고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어둠과 내적인 어둠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그는 기도하고 있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하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요점이 기분을 가라앉게 한다고 경고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자비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자비일까요? 우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현실주의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예술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전하.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언가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야 할지 궁금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어둠이 거치지 않는 꽤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말입니다. 수년 동안 저와 캐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정말 나쁜 일은 제게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어느 정도 안전하고 나쁜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기대한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훌륭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절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살해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비가 있습니다. 기대는 여러분이 고난을 다루는 방식의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스럽고 끔찍하지만 만약 그것 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잘못된 기대, 즉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께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도 나에게는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가 현실과 일치한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현실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절반은 고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기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돼.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4가지 요점 중 가장 나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이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다는 것, 기독교에는 현실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점은 어두운 시기, 그 어두운 시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을 칭찬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그가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일부는 실제로 기도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주께서 죽은 자에게 주의 기이한 일을 보이시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리이까? 라고 말할 때 이것들은 비꼬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그는 주의 성실하심이 멸망의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주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주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은 제가 그중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 저에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절제가 없다고 부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마도 중간 어디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공손하지 않고 존경심을 표하지 않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무언가를 지적합니다. 저도 수년 동안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젊어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가까웠으며 나의 젊은 시절부터 주의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표제가 이 기도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과장입니다.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평생 동안 나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내 평생 동안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위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것이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주님, 과거에 주님은 저를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결코 나를 위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진술,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는 꽤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당장 어둠이 당신보다 더 나은 친구입니다. 저는 당신보다 어둠을 갖는 것이 낫겠습니다. 심지어 어둠이 당신보다 더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아주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기도가 성경에 있는가? 시편 88편과 시편 39편은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39편은 시편 기자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과 시편 88편은 이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기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아주 빠르게 건너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그것들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저는 데렉 키드너의 작은 주석서에서 단 2문장을 읽었습니다. 데렉 키드너는 수년 동안 케임브리지의 틴데일 하우스의 책임자였는데 이 기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마치 화살처럼 저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들에 대한 제 태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용하자면 이 기도들이 성경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이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다. 자,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까? 키드너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시편에 두셨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시고 나는 내 성경에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비록 그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네가 아침에 행복한 얼굴을 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말하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번영의 시기보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10배 더 많이 배웠습니다. 셋째, 단지 어두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또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가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말해서는 안 될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욥기 전체를 생각나게 합니다. 보세요. 욥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은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공짜로 섬기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욥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XYZ, 즉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XYZ, 즉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기도하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것은 주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주의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주님 자체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래적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시기 때문에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에게 외적인 어둠과 내적인 어둠을 주면 여러분은 그가 주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용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자체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고발입니다. 특히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자체를 좋아한다고,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네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거나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용당하는 것은 끔찍한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단지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지 않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욥기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의 저자는 사탄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가? 우리가 정말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체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래적인 관계에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중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대답하지는 마세요. 저의 솔직한 대답은 어느 정도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두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싶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거나 공허함이 있거나 하는 이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우리는 기복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자기중심성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이리저리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무언가나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하고 우리는 정말로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몇 년 전 한 구약학 교수님이 제가 욥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이 모든 끔찍한 기도들 후에도 욥의 기도들 중 많은 부분이 이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끔찍한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이 나를 공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눈치챘는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욥의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너희는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낫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욥은 나를 공경하였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학 교수님은 도대체 왜 그 모든 끔찍한 기도들 후에 하나님이 욥이 나를 공경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대답은 그것들이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욥은 화를 내고 있었고 불평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 화가 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는 결국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사람이 비록 그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시편 기자는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둠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쨌든 붙잡고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항상 기복이 있는 거래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인내, 안정, 힘, 위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영화 말고 책으로 읽는 반지의 제왕의 끝에서 프로도의 친구인 샘은 그들이 운명의 산으로 가는 길에 있고 거의 끝에 다다랐으며 그들의 힘은 거의 다했습니다. 그리고 샘은 운명의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누워서 작은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라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나 샘 안의 희망이 죽었을 때 혹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은 새로운 힘으로 바뀌었다. 샘의 평범한 호빗 얼굴은 엄격하고 거의 냉혹해졌고 그의 안에서 의지가 굳어졌고 그는 그의 모든 신체를 통해 절망이나 피로 끝없는 황량한 길도 정복할 수 없는 돌과 강철의 어떤 생물로 변하고 있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존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그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좋다. 이제 네가 너를 섬기게 하려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 들어왔는지 알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아낼 것이다. 네가 나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너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아시다시피 그것이 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절망도 피로도 끝없는 황량한 길도 정복할 수 없는 돌과 강철의 어떤 생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은 엮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까지 그 질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이 객관적이고 영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는 단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남자는 자신의 어둠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았고 매우 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관적으로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고난이 실제로는 상대적이었고 일시적이었으며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위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시편 기자인 그 시편을 쓴 사람은 해만이라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악당인 하만이 아니라 해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만에 대해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서 해만은 고핫 자손 음악가와 시인 길드의 지도자였으며 그는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고 싶다면 시편 40편대 또는 시편 80편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시편, 즉 시편이라는 책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예술, 음악예술 중 일부를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거대한 압력이 하나의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이 고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이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은 해만이 이것을 겪고 있을 때 2500년 후에 런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으며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수세기 동안 사용하실 놀랍고 위대한 무언가로 바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않더라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9편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지고 시편 88편의 끝은 어둠, 하나님의 얼굴을 잃는 어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유대 시간 9시, 즉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만은 자신이 절대적인 완전한 어둠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 해만이 자신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완전한 어둠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버려지셨습니다. 단지 주관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이 정말로 그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떠났고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어둠이 그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자기 자신에게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해 옳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을 자신의 유일한 친구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버려졌다고 느낄 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그분께 떨어졌고 그것이 모두 그분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 어둠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머무르셨고 그분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왜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람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해만이 했던 그 비꼬는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대답은 예,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만성질환을 앓는 한 여성을 압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그녀에게 기분이 어떠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부활이 고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마이클 윌콕은 이 시편에 대해 정말 훌륭한 작은 주석서를 쓴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로 끝맺습니다. 그는 시편 88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은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시편이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둠은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여러분이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해답이 있고 목적이 있으며 결국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